3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28절까지 나왔는데 29절까지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씨름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씨름 기도. 네, 씨름. 여러분 씨름 아시죠? 씨름은 손으로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이죠. 그죠? 손으로 상대방을 사로잡는다 그러죠. 씨름은 물론 나중에 발 동작도 쓰지만 중요한 건 손이죠. 상대방을 손으로 붙잡고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씨름에 있어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떼거나 손을 놓쳐버리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고 또 손을 떼거나 놓쳐버리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이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씨름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 기도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큰 소원이 있을 때는 씨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곧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씨름과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씨름과 같은 그런 기도를 저는 씨름 기도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는 힘쓰고 애쓰고 하는 기도, 그 씨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씨름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야곱이 어떤 밤에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래. 22절 말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라는 거죠. 그죠? 야곱이 진짜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천사를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말씀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데 그 하나님을 뒤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됐고 천사와 겨루되 울면서 그 천사,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만 한 것, 힘을 써서 넘어뜨리는 씨름만 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간구했다는 거죠.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 것을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라고 말씀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한 같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천사와 씨름한 것을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는데 어떻게 씨름했을까?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과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씨름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간구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씨름했을까? 두 가지 야곱의 씨름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죠. 따라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한밤중을 꼬박 쳐라 했다는 거죠.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한두 시간 밤에 기도한 것, 한두 시간 밤에 씨름한 것이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씨름한다는 건 상대방을 붙잡아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사람의 이 손을 붙잡으면 손목이 아파서 못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의 밤이 날이 새도록 그 천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밤새도록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밤새도록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밤새도록 붙잡고 놓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셔서 날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씨름해요. 날이 새도록. 두 번째, 이 야곱의 씨름 기도를 보면 어떻게 씨름했는가 보니까 몸이 상하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따라요. 몸이 상하도록. 몸이 상하도록 씨름했어요. 25절 읽어볼 거예요. 씨름하면서 몸이 상했어요.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 쉽게 말하면 허벅지가 고관절 쪽에 관절을 이 천사가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쳤더니 야곱의 그 관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삐끗했다는 거죠. 뽑혔다는 거예요. 부러진 것보다는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뼈가 빠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허벅지 관절이 튼튼해야 서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할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안 났다는 거야.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관절이 쉽게 빠져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도 천사를 붙잡고 있는 천사를 붙잡는 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야곱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또는 자기 몸이 상하도록 왜 그렇게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을까?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천사와 씨름한 것도 아니겠고, 천사가 씨름해보자고 찾아왔으니 한번 누가 힘이 센지 힘을 겨루어 본 것도 아니죠. 왜? 야곱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몸이 상하도록 왜 천사와 씨름한 것일까? 힘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름한 거예요. 아까 씨름하면서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씨름하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자랑하려고 씨름만 한 것이 아니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씨름했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천사에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야, 에서. 이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저 북쪽 바다나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형 에서가, 고향에 살고 있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오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간 것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붙잡아서 해치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해치려고. 야곱은 가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을 대적할 힘도 없고 그러한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밤에 야복강 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손목이 아파도 놓지 않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를 밤새도록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놓지 않고 놓지 않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26절이죠.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먹겠다는 거죠. 이제 날이 샜으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붙잡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다쳤는데도 붙잡고 복 주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는 거죠. 야곱이 내게 축복하자. 여기서 축복은 뭘까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형이 나를 치려고 400명을 데려오는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지금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날이 새도록 허벅지가 다쳐가면서도 천사를 놓지 않고 씨름한 결과가 무엇일까? 천사가 야곱의 소원대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28절 29절이죠. 복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28절 2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해치려고 찾아온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형의 마음에 있던 분노. 왜 형의 마음에 분노가 있냐면 20년 전에 형이 받을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이장을 해갖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뺏어가 버렸거든. 그때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정말 죽이겠다고 해. 그런 말을 했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받을 축복을 자기처럼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해갖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던 그 야곱을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분노가, 미움이, 저놈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녹아 없어지고 야곱을 만났을 때 형이 기뻐하면서 껴안으면서 울면서 환영해 주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바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수가 하루아침에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이 에서가 올 때만큼은 올 때까지만 해도 원수였는데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과 동생이 만났을 때는 친구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려고 왔던 형이 자기를 치지 않고 도리어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기뻐하면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힘쓰고 애쓴 씨름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야곱처럼 천사를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도 야곱처럼 붙잡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씨름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씨름 기도 아닌 일반 기도를 통해서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오늘 야곱의 씨름과 같은 그런 씨름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번 기도가 씨름 기도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는 야곱의 씨름 기도, 야곱이 붙잡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붙잡고 간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야곱의 씨름 기도와 같은 그런 애쓰고 힘쓰는 그런 씨름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씨름 기도와 같은 씨름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이 야곱의 씨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는 금식 기도라. 금식 기도가 바로 야곱의 씨름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는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은 나 죽을 거야 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할 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살찐 거, 살을 뺀다는 그런 기분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식 기도는 살이 쪘으니까 내가 살 뺀다는 기분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살 뺀다는 기분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경에는 금식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만 금식 기도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거기까지만. 4절만. 네. 내가 수일 동안, 내가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밥만 굶은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밥 먹지 않으면 그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왜 느헤미야가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금식한 이유가 자기 고국,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그런 바사국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국 유다 나라가 지금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왜 금식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내용을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고국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 수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해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 금식했더니 금식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 아다다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하여금 돌아가서, 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6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가서 무너진 너희 고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고 허락을 해.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것을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 금식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큰 문제가 있고 큰 소원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느님 앞에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냐 간단해. 저도 어깨가 고등학교 때 아파갖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 아파서 그래서 저 서울에 가면 무슨 뭐 옛날에 전기로 이렇게 찜질하고 하는 거 그거하고 받아볼 눈하고 가서 했는데도 안 나요. 옛날에 뭐 의료시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뭐 거의 40년 넘었으니까 그죠? 40년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40년 넘었으니까. 그때는 뭐 의료시설 별로 의료 그게 별로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래서 서울에 가갖고 그 뭐 뜨거운 걸로 뭐 전기 찜질해도 안 나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라서 그 굴속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소나무 붙잡고 제가 4박 5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깨 아픈데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났는데 내려와서 배가 고파서 핫도그 그 금식 5일 동안 금식하면 먹는 거 조심해야 되는. 제가 뭐 금식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뭣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집 앞에 그 핫도그 파는 게 있기에 2개를 사갖고 먹었는데 불이 났어. 빈속에 핫도그 2개를 먹으니까 막 아파갖고 말이야 쓰러져 잠을 잤어. 자고 나니까 이게 나빠져서 내려올 때까지 안 아팠는데 핫도그 2개 먹고 배가 아파갖고 잠을 잤는데 자고 나니까 어깨가 아픈 게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오살리까지 갔겠어요. 4박 5일 동안 기도하고 내릴 때까지 안 났는데 와서 핫도그 2개 먹고 속이 아파 뒤집혀서 잠을 잤는데 자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됐죠.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하죠. 방문 열라라 하더니 아직 암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 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암이 있다고 가서 3일 더 금식하라 돼. 그래서 내려오다가 다시 그냥 들고 올라가서 3일 금식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열흘을 금식한 거야. 이 꿈에 지금 마귀가 나가는 게 병이 나가는 게 뭐야. 그래서 나와서 내려왔는데 암 수술 안 했잖아. 암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4박 5일 금식하고 어머니가 열흘 금식하고 암이 났고 저희 어깨 아픈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으면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야곱의 씨름 기도와 같은 기도가 어떤 것일까? 따라해보자. 부르짖는 기도. 네,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히 누가 옆에 들을까 봐 조용히 그냥 속으로 그냥 기도하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종종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굳이 뭐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간절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음성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부르짖는 소리, 내 음성의 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음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장 말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고 정말 소원이 있을 때는 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은 거야. 속으로 조용히 하는 기도, 그런 은밀한 기도도 듣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의 하나 예를 들면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 알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말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1절 볼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닷속에 떨어뜨려 갖고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큰 배자면 고래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거야. 삼켜진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거기 읽어보면 막 바다 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뭐 못 먹을 게 막 들어오고 거기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과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캄캄하고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정말로 무덤과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 속에 그 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냐면 3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날 바로 죽는 거예요. 그죠? 더구나 그것도 바닷속인데 그 숨을 어떻게 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야.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그 내 뱃속에 있는 요나를 저 육지에 가서 토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그 다음이죠. 요나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물고기가 속이 불편해서 토하면 바다에서 토해냈으면 요나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죠. 뭐 부유물도 없으니 붙잡고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그 큰 물고기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토해냈더라면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기어 나와 갖고 그래서 토해내 갖고 요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바닷속에서 토해내죠. 근데 육지까지 나와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었고 바다에서 던져진 게 아니라 육지까지 나와서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목회지가 없어서 여러분 자주 듣는 게죠. 저 산에 기도원에 올라 다른 할머니 혼자 있는 산에 기도원에 가서 겨울이죠. 겨울에 1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산에 가서 그 겨울에 큰 바위에다가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갖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에게 목회지 달라고 저 목회할 수 목회지 달라고.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얼마짜리 준다고요? 5만 원짜리 준다고. 그 바위에 겨울에 바위에 애도 깔아놓고 바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에게 목회지 달라고. 저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꿈을 꾸게하고 5만 원 준다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장평에 5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야곱의 씨름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따라해보죠. 무릎 기도다. 예, 무릎 기도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아까 제가 반석이에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같이 무릎 기도랑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우리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편하게 기도하잖아요. 나 요새 나 관절도 아프고 힘들어서 요새 난 무릎도 못 꿇어. 우리는 요새 보통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로 뭐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릎은 누구에게 꿇는 거예요? 무릎은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아래 사람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이 사람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앞에 가면 옛날에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또 무릎을 언제 꿇어요? 상대방 앞에 내가 굴복할 때 항복합니다. 상대방 앞에 내가 굴복할 때 굴복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을 내가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신약성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라. 낙타 무릎.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계속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무뎌졌다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무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씨름 기도 중에 또 다른 한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기도한 사람 성경에 많이 있죠. 엘리야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문제.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시간에 온 걸 예수님 아셨어요. 내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이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뜻,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또 엘리야처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저 무릎에 관절이 아팠어요.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무릎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관절이 더 망가질지라도 내가 기도하다 그 무릎에 망가지면 그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광의 상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릎의 관절이 더 망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 기도하고 갈 때요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허벅지에 있는 그 힘줄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절은 거예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씨름이 그 힘줄이 상해갖고 평생 절었어요. 영광의 상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관절이 약해갖고 관절이 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때로는 그 관절이 심해지고 여러분 무릎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관절이 아픈 걸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됐지. 그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씨름 기도 같은 어떤 기도가 있을까? 철야 기도예요. 따라해봐요. 철야 기도. 철야 기도. 철야 기도는 뭐예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엔 철야 기도 했죠. 요새는 철야 기도 없어서 심야 기도래요. 심야 기도. 저녁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게 철야는 밤을 샌다는 철야 기도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을 새면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야 기도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밤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하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석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잠자는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고 내가 잠을 자지도 않겠고 내가 눈꺼풀도 내가 졸지 않겠는 밤을 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도 잠을 자지 침상은 잠자는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고 내 눈으로는 졸지 않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철야 기도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날이 새도록 잠 안 자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야곱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10분, 5분, 1시간, 30분이 아니라 온 밤을 새워가면서 오늘 밤에 해결 못 받으면 그 다음날 또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또 밤이 또 응답 못 받으면 그 다음날 또 하룻밤을 또 밤을 새워서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날이 새도록 야곱처럼 다윗처럼 침상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예,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눈물의 기도예요. 사람은 종종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쉽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또는 억울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본 적 있나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장 말씀. 시편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책에다가 기록한다니까. 내가 언제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앞에 눈물로 기도했구나 기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려놓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이게 너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넣어서 기도한 사람을 찾아보면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병은 죽을 병이니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너 병 걸렸는데 나 못 고치겠다. 너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야. 살지 못하니까 너 집안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병인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읽어볼까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거기까지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너의 나라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하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쭉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6가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감동이 오는 나는 이런 기도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열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물 기도가 따라해 봅시다. 예물 기도. 예물 기도라. 예물 기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소유, 특히 재물에 대한 애착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은 제2의 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의 생명이 첫 번째 생명이고 사람에게 제2의 생명이 재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재물은, 소유는 내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내 소유는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재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그 재물을, 소유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는 빈손으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나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들의 소유, 그들의 생명 같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서 주여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자기 생명과 같은 제물을, 동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드리면서 기도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보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이웃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물을 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예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큰 우리의 천둥, 뻥뻥뻥 하는 천둥을 통해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천둥이 꽝꽝꽝꽝 하고 대낮에 그냥
천둥이 막 치는 천둥 소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천둥 소리가 막 울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천둥은 비가 오고 번개가 차야 천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천둥 소리가 하니까 이건 예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서 도망가는 놈 뒤통수를 때려 잡았다잖아요. 성경에 보면 도망가는 놈 싸우겠어요? 도망가는 놈 뒤따라가면서 뒤통수를 때려서 잡아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문제나 여러분에게 큰 소원이 있을 때 평소의 기도와는 좀 더 다르게 특별한 기도, 오늘 야곱의 시련과 같은 시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련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시련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시련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련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시련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그 시련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다 천사를 만났고 찾아온 천사를 밤새도록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시련 기도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는 만날 수 없지만 이 야곱의 시련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련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와 소원이 있을 때 야곱처럼 야곱의 시련 같은 시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밤을 새우며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씨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씨름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는 복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